부터 27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0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 26, 27절 짧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말씀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무리와 제자 나는 어디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명절 기간입니다. 2일, 3일까지도 명절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예배하신 진짜 참된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소모임도 하고 다양한 활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린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뭐 교회를 오래 다니든지 모태 신학이든지 이제 교회를 갓 다니던 초신자든지 누구나 상관없이 이단이 아니면 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죠. 근데 우리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든지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든지 다 교회에서 예배를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교회는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몇 그룹이라고요?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한 그룹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입니다. 다른 한 그룹은 무리이죠. 자, 그렇다면 제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12제자만 제자일까요? 아니면 성경 속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런 인물들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답은 X입니다. 정확하게 말할게요. 잘 새겨 두세요. 제자는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제자란, 더 크게, 제자란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박제된 인물들만 제자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와 무리는 어떤 차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리란 대상자들은 내 이익만 따라요. 뭐라고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자기 이익만 계산하고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 사람들은 환호하고 몰리고 박수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무리들은 뭐 했을까요? 저 사람을 십자가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내게 유익일 될 때는 환호하고 박수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에는 잘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싶었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살인자 바나바를 내리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는 이게 먼저 따라요. 잘 들어보세요. 제자는 희생이 따라갑니다. 뭐라고요? 희생.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무리는 내 이익이라면 제자는 희생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희생이 너 예수님의 제자니까 너 희생해야 돼. 강압적인 희생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희생이에요. 왜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자원하는 희생이 제자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공짜로 무엇을 나눠주는 게 있어요. 가끔 보면 사람들은 마구 몰려다녀요. 그리고 반면에 제자는 아무나 가지 않는 길, 우리가 말씀 들었던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은 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하루 24시간을 살고 있겠지만 내 마인드, 내 비전, 내 목표는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제자들은
주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 성실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폄하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냥 본능에 따라 살아가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내 마음을 먼저 비워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제가 성경 말씀을 강조하면서 여러분께 마음을 비우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가득 채우면 좋잖아요. 밥도 든든히 먹으면 좋듯이.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 되기 전에 내 마음을 비워둬야 됩니다. 그 이유는 주일에 그 날에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작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내가 작은 예수의 삶을 남은 6일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법이에요. 하루 말씀 듣는다고 일주일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힘들죠. 만만치가 않은 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작은 예수의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모든 바운더리에 있던 것을 다 똥으로 취급했어요. 뭐라고요? 똥멍청의 그 똥으로 취급했다고요. 누가? 사도 바울이요. 80년의 고난의 준비를 했죠.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호사를 다 누리던 누구예요? 모세. 그런데 80세, 40살부터 40세 될 동안 그는 똥만 치우는 똥멍청이었습니다. 어디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그런 인생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준비의 과정이고 자신의 비움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40년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유독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정말 의심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26절 열어볼게요.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주 까다롭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게 아니라 묻고 다 따지고 조건이 너무 빡세요. 완전 빡세요. 짜증나게. 그렇죠? 봐봐요. 말씀 열어주세요. 누구든지 여기도 좋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 아무나 다 돼요. 근데 뒤에 보십시오. 부모, 형제, 자매, 지인들,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거,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목사인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모님, 형제자매, 지인들, 그들보다 또 내 목숨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 내려놔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해서 가면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사랑하지 마, 다 사랑하지 마, 다 싫어해, 다 뒤로 제껴놓고 예수님만 좋아해. 이렇게 오해하는데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뒤로 두고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 두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요. 내 부모님, 형제자매 다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그 우선순위의 가장 앞에 탑 오브 탑을 예수님으로 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요? 여러분 인생 신앙생활 쉬워요? 자,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20년, 20년, 30년 살면서 신앙생활 정말 쉬웠습니다.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입니다. 만만치가 않은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주일날 여러분 지금 명절 기간이에요. 쉴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명절 기간이니까 좀 쉴게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왜? 제자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우선순위를 이 예배 자리에 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오늘 본 26절의 말씀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영어로는 아이돌이죠. 기본적으로 사람, 동물, 다양한 모습으로 하는 형상을 다 가리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우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상이 뭐냐?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그 사이에 껴드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과감하게 껴들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여성에게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자 우상은 뭐가 될까요? 그 남자가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있어서, 그 남자에게 있어서 무엇이든지요. 교회를 다니면서 단어들을 듣는 것 가운데 여러분 조금 거부감이 드는 단어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 중에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리는 이익을 따진다면 제자는 희생. 근데 여기 부장부가님도 계시지만 내 삶에 있어서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희생은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희생을 교회로 집중했을 때 그 희생은 진짜로 힘들어요. 정말로 힘듭니다. 희생이란 말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희생과 예수님이 말하는 희생은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희생은 반드시 그 결과가 내게 이익이 대부분 돌아와요. 정말 노력하고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면 대부분 원하는 결과를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희생은 유독 내가 원하는,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결과를 100%다 얻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시간과 정성과 돈과 마음을 다 쏟아놓고 주의를 섬겨도 여러분 미안한데 여러분의 그 희생은 100% 이익으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중심에서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곧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희생을 내가 감내하고 인내하다 보면 그 희생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행사를 하면 그 행사의 주최 측이 있죠. 그리고 참석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최 측은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준비하며 하나하나 잘 따지고 심지어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줘야 되는 것까지도 개수 정확하게 따지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게 주최 측이죠.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기 시간을 희생해요. 반면에 무리들은 따로 준비하는 게 없죠. 그냥 희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참석하다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희생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희생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거. 말씀에 따라 주도적인 인생.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희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끌려다닐 수밖에, 이렇게도 끌려다니고 저렇게도 끌려다니는 그런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깨달아야, 말씀을 알아야 내가 진짜 그 희생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리더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주도적인 교회의 장년들이 말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교회 청년부 다니다가 장년부 그 사이에 맥이 잘 끊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청년들에 대해서 리더가 되고 섬기는 이들이 되다가 지쳐서 낙오가 되어서 장년들로 잘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중간에 그런 낙오가 된 경험이 있어요. 리더로 불러줬다는 말은 주님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이죠. 14장 28절 29절 열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비용을 미리 계산해요. 어느 장소에 하고 어떤 규모로 할지를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왕은 그냥 나가자 싸우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똥멍청이는 없어요. 다 세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성군 다윗도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했지만 그도 역시 기도하고 세밀하게 준비함으로 모든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냥 전쟁 나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내가 사전에 치루어야 될 희생을 계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게으름 중에 최고의 게으름이 뭘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게으름이라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의 게으름이 가장 힘듭니다. 웬만해선 사람들은 그렇게 좀 치열하지 않아요. 그냥 남들과 평범하게 상위 하위가 아니라 중위에 속하는 그런 그 무리에 있어서 그냥 평범하게 인생 살고 쉴 때 쉬고 그러고 싶죠. 왜냐? 간섭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노력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편하게 일하고 편하게 돈 벌고 그냥 편하게 주말에 연휴를 즐기며 사는 인생도 물론 우리 인생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간섭받지 않고 싶고 내 개인이 존중받고 싶은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다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고 화려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나타난 아까 말했던 모세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 하나님의 제자로 불려진 것이 정말 여러분 대단하다고 해서 그렇게 불려진 거라 생각합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 모세도 큰 기적을 이뤘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했죠. 홍해를 기적으로 가르는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겠죠. 맞아요. 위대한 일 했습니다. 그런 선지자고 대단한 리더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경 사람들 그리고 그 정점에 계셨던 예수님도 자기 희생의 인생을 사셨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희생하며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기도가 뭘까요?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한다고 문제를 이긴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내가 스스로 이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문제를 싸워 이기는 게 기도지 나 혼자만이 하는 올라운드의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깊이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는 죽음에 느끼죠. 내 생각으로 죽고 기도로 죽고 그렇게 사는 그 인생 가운데 실제로 내가 내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희생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희생을 계산하며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영광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이 제자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썩 내키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그 길이 아름다워요.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내 삶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열어볼까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100% 순도 100%이 말씀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 내 마음에 계시지만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이걸 바르게 이해하려면 똑같은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도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해요. 근데 그 깊이가 여러분들 지인들, 부모님보다도 깊으십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그 깊이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전혀 이해관계도 없고 피가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아픔, 문제를 그것을 다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람어를 쓰고 우리가 먹는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방식도 다른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을까요? 목적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체 한 명 한 명을 온전히 사랑하시기 위해서요. 그분만이 여러분 100%를 다 압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스스로도 다 모르는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 아니오가 아니고 예수님께 대해서 네라고 고백하는 삶.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순종을 원하시는 그분의 네 맞아 예수님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망설임 없이 내 주님 말씀하시니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하심에 막 잘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제가 말했던 롯의 아내처럼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 그냥 그 자리에 꽁꽁 얼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앞을 내다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눈치를 볼 수도 없고 계속해서 주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립니까? 왜 예배를 우리가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되지 굳이 또 성경 공부하고 굳이 또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귀에 들어와서 그것을 어쩌면 주입식 교육처럼 들어야 될까요? 왜 주님의 부름에 예라고 계속 대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는 냉혹하리만큼 명백합니다. 진리 말씀에는 여러분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절반이 없고요. 99.9% 없고요. 3분의 1도 없고요. 1%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전부 온전히 싹 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부분의 순종이 아니라 상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바라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살아가는 그 절대적인 순종을 주님은 오늘도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어서 27절에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27절 열어볼까요? 자,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 더 이해되지 않고 더 어려운 메시지, 미션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질러가 살라는 말이 뭘까요? 그 십자가 실제로 70kg, 제 체중이 18kg인데 그렇게 80kg 넘는 십자가를 내 목에다 쥐고 매일마다 지라는 말일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냥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해서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의미 없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쓸데없는 말을 주님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왜냐? 쓸데없지 않는 의미 있는 쓸모 있는 내 삶에 소망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전에 그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믿는 이유는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100%는 살 수 없으나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삶.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지만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 뒤를 따라가는 삶. 십자가가 예수님의 뜻을 말한다면 우리는 뭐가 뜻일까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그 한 분이 여러분 인생의 뜻입니다. 찬송가도 그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이 가사의 고백이 작곡가의 고백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진짜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보다도 여러분 인생의 귀한 것이 없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 십자가를 만들어라. 너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세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져야 될 십자가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께 십자가를 만들거나 막 복잡하게 인터넷 위키피디아 막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 뭔지 찾아봐서 똑같이 만들라는 그런 일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는 내가 감당하기도 버거운 십자가가 다 있어요. 중학교면 중학생에 맞는, 청년은 청년에 맞는, 40대면 40대에 맞는, 집사 직분이면 집사 직분에 맞는, 목회자면 목회자 직분에 맞는 십자가는 각자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내가 가까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자매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느 한 시골에 교회를 다니는 자매가 있었대요. 정말 몹시 힘들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갖고 살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하면서 말씀 듣고 또 유기를 힘겹게 살고 또 말씀 듣고 유기를 힘겹게 사는 그런 인생 삶을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꿈을 꿨는데 자기가 품고 있는 커다란 십자가가 있었다고 해요. 정말 큰 십자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갔대요. 근데 때마침 저 앞에 주님이 보이셔서 달려가서 말했대요.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목 쑤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짊어질 수 있는 크기만큼의 십자가로 잘라주세요. 그렇게 3번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다가 요청했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은 싹둑 십자가를 잘라주셨다 합니다. 자, 이제 편하게 정말 작아졌어요. 십자가가 한 손은 들 만큼 십자가가 가벼워졌대요. 그런데 저 앞에 보이니까 요단강이 보였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다시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 본인은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십자가가 너무 작아서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매 깨어났대요. 그 자매가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그리고 자매는 주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그녀는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서슴놓지 않고 뭘 재지도 않고 짜증도 부리지 않고 그냥 아멘, 아멘이라고 했대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느 누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따라갈 수 있어요. 다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요.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그러나 쉽게 하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주님만 보면 됩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주님의 길로 가는 삶,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만이 나의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가야 되는 그 길, 두렵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하고 선뜻 내키지 않는 그 길이 저희들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내 인생에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예수님보다 내 인생에 더 값진 것 없으며 예수님보다 내 삶에 소망되는 것이 없음을 찬양하는,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